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 프로젝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이신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그 직장으로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차 서류심사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최종 면접에 가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도 실망했지만 그분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시켜주시겠지, 합격시켜 주시겠지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솔직히 그럴 때면 목사님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위로해 줄까? 괜히 뭐 별거 아닌 말로 잘못 위로했다가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찌 될 줄 모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데 이직을 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겠죠. 그래서 참 감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그쪽으로 이제 이직하는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자신이 이직하려고 하던 그 회사가 갑자기 해외 영업 루트가 막히면서 실적에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기로 한 직급이 계장이었는데 만약 그때 옮겼더라면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갈 뻔했는데 오히려 가지 않은 것이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더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우리 직장은 더 성장하고 확장해서 자신의 직급도 올라가게 되고 월급도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좋은 습관을 쌓고 쌓으면 그 습관이 천성이 되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나쁜 습관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어서 항상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어떠한 좋은 습관을 쌓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의 천성과 같이 되느냐에 따라 신앙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잘못된 천성이 되면 항상 실패와 좌절과 저주와 심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설교 제목이 독특하죠? 감사 프로젝트. 제가 원래는 금요일날, 목요일날까지는 이 감사에 대한 설교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순종과 관련된 설교 제목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감사 프로젝트,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럼 모두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번 주에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결단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감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 살펴보고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탐욕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합니다.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도 섞여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잡족이다, 다른 인종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 생선을 먹지 못한다, 매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을 먹지 못한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불평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퍼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인이 탐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의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향을 받아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두면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떨어집니다. 기가 빨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나도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게 되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하고 잘 교제하지 않습니다. 저랑 친한 후배들이나 이렇게 동기들을 보면 항상 긍정적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부족해도 풍족한 것처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이나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원망 불평이 많다,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탐심,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를 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좋은 음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만나에 자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만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전 이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고기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마늘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셨겠습니까? 채워주시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족하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요.
근데 중간에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이루는 모든 것이 다 탐심입니다. 이 탐심의 끝은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또한 얻고 또 풍성해지면 항상 이분들은 교만해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심의 끝은 결국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필요를 느끼고 궁핍함을 느낍니다. 무엇인가를 필요함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탐욕이 물러가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오늘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10명.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1명만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또 임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늦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다가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누렸던 나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건강하셨거든요. 건강하셨는데 이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 관상동맥,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서 이 심부정이 온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그래서 급히 스텐트를 하셔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숨을 쉬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평상시에 걸어다니면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셔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자녀 문제로 인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그 자녀 문제로 인해서 한 일주일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체중도 줄게 되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셔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일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이 음식을 섭취하고 우리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각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번 주간 동안에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덕분에 건강합니다. 제가 하나님 덕분에 평안합니다. 제가 하나님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덕분에라고 하는 감사의 말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시고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도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냐면 따라하세요.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덕분에 당신이 잘 사는 줄 알아.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동의해 줄까요? 동의 안 해줍니다. 근데 당신 덕분에 정말 내가 행복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시집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더 업이 돼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덕분에 내가 행복해.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향해서 부모님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어떤 가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가정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부부관계에 소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단절과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덕분에 솔직히 사용하기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상급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비하죠? 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도우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큰 구원, 빅이 아니라 great라고 나와요.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꾸겨도요, 그 100만 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한 게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인자하셔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이 없죠? 누구에게 선하신지, 누구에게 인자하신지.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악한 생각에 계획에 빠져서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는 다니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최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이 가슴이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항상 상황 가운데 안 될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목회라고 하는 직분이 참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직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 목회라고 하는 직업이, 이 직분이 굉장히 이게 외로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격이, 제가 타고난 성격은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리고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은 안 하지만 길을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분이 있으면 부릅니다. 일로 오세요. 여기 왜 횡단보도가 없는데 건너십니까? 꼭 잘못을 지적해주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요즘은 안 합니다. 예전에는 고등학생들 담배 피우면 불러다 혼을 냈습니다. 어디서 담배를 피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혈질적인 성격인데, 목회를 하면 다혈질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여러분, 제가 제 성격대로 살면 여러분들 제 앞에 나만 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집사님 일로 오세요. 권사님 일로 오세요. 왜 이딴 식으로 하세요? 이러실 텐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들 앞에서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목회자로서 참 어쩔 경우에는 이게 참 고독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사명을 맞추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카운셀러가 되어 주셔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나갈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며 성도들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카운셀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셔요. 인간의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목회자가 무릎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 온전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요. 항상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며 또한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2시간을 누가 떠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고, 매일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떠한 시간 가운데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도 하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큰 2가지 요소는 탐심, 탐욕과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탐심을 부리지 마시고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셔서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감사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토요일날까지 매일 하루에 감사한 5가지 이유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오. 근데 거창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감사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꼭 5가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5가지가 넘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제 산책을 하려고 안양천에 내려갔는데
가을 하늘을 보니까 너무 청명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스스로 흘러넘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상시에 감사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오늘은 내 남편이 평소에 하지도 않던 쓰레기를 버려줬다. 정말 감사한 하루다. 오늘은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내 입에 딱 맞았다. 정말로 감사한 하루다. 오늘은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돌아왔다. 정말로 감사한 하루다. 이렇게 감사한 조건을 하나하나 찾으셔서 5가지 이상씩을 꼭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가지입니까? 6일이면 30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5가지, 6가지 감사 제목을 적은 다음에 화요일 날 월요일과 동일, 수요일 날 또 화요일과 동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자꾸 발굴해내야 합니다. 그럼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환경을 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토요일 날까지 5가지 적은 것 목사님께서 숙제검사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숙제검사 하시면 시험에 드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일 부족했던 것이 가족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한번 가족에 대한 감사를 한번 적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든지 무조건 꼭 5가지 이상씩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적어보심으로 한 주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감사로 삶을 풍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씩이요? 5가지.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검사는 하시지 않겠지만 혹 기습적으로 여쭤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하신 게 제가 여쭤보면 거짓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 정말 11월 이 주간만큼이라 내가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